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공동체 사역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 전부가 공동체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교회의 모든 일이 전부 다 공동체 사역입니다. 내가 혼자 뭔가를 하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공동체 사역입니다. 오늘 피아노를 치는 우리 자매가 피아노를 쳤지만 이 피아노가 혼자 친 게 아니라 피아노로 인하여서 찬양대가 같이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나 혼자 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전부 공동체 사역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단어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천시 용두대로 7안길 6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모임이.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아요. 우리는 잘못 알고 어떤 형태가 교회인 줄 아는데 여러분 건물이 없어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거기가 교회고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였으면 그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간혹 신앙을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으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내가 이런 공동체 생활을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물론 여러분 그런 신앙도 좋지만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정의를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임 자체가 공동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 공동체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이름을 제자라고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를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 저분은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 여러분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신앙생활 뭘 보고 잘한다고 그럴까요? 뭘 보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합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 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 광야를 막 지나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신 줄 압니까? 광야 교회라 이렇게 불렀어요. 광야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의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뭐 어디 모이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광야 생활 40년 하는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 광야 교회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움직여 나가는 그 교회가 바로 광야의 교회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도 하나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모범이 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아니한 가운데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거든요.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훌륭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집 한 채 세우는 것도 52일 가지고 안 되는데 그 무너진 그 성벽을 52일 만에 그들이 다 쌓아 올린 것은 오직 공동체의 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를 우리는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가진 이 공동체의 힘, 공동체의 은혜, 공동체의 역사를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각 교회마다 우리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참고할 필요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사역을 맡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라 이렇게 했는데, 거룩한 사역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사역의 원리, 거룩한 사역은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원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시니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또 내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우리가 중심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은사의 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지금 시간 관계상 안 되지만 제가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절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향품 장사 하나냐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리고 그의 딸들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여기 누가 나옵니까? 금장색과 상인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사람들의 직업을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금장색이 나옵니다. 향품 장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상인들도 여기에 나옵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성벽을 중수하는데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열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도 다양한 은사가 쓰여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필요 없는 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세상 일이나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데 없습니다. 정치인이든 상인이든 금장색이든 뭐 대제사장이든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역에는 누구나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은사도 다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필요 없는 은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요,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은사입니다. 은사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이 은사가 무슨 병 고치고 뭐 예언하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 그런 쪽으로 많이 우리가 쓰여져서 은사 이러면은 아유 은사는 나는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은사 근처도 못 가요.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병 고치고 여러분 뭐 이런 신비적인 그런 은사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다른 사람에게도 없고 나에게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있지만 나에게도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은사인데, 여러분 다 눈이면 우리가 먹는 건 어디로 먹겠어요? 다 입이면 듣는 건 어디로 듣겠어요? 어떤 사람은 눈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입 같은 사람도 있고, 다 손이면 여러분 뭘로 걸어 다니겠어요? 예, 또 걸어 다니는 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너무나 다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꼭 필요한 거, 나에게만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성벽을 세우는데 이 은사들이 다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적재적소에 그 사람들을 다 맡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혜가 있어서 총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때에 또 그런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니까 적재적소에 맡겨진 것이지, 무슨 느헤미야가 무슨 뭐 알파고 같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탁 분석해갖고 요 사람은 요거, 요 사람은 요거 뭐 이렇게 맞췄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은사를 따져서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맡겨줬을 때 그 일들이 잘 감당이 됐다라는 말씀이죠. 마치 우리 예수님도 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긴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달란트를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야? 왜 나는 1달란트야? 왜 저 사람은 2달란트야? 여러분, 교회 생활도요, 이 관점으로 하시는 분은요, 늘 불만인 거예요. 늘 불만인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칭찬을 5마디 하고 나는 왜 칭찬을 4마디만 해? 꼭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저 사람은 왜 밥을 이만큼 많이 주고 나는 왜 밥을 요만큼밖에 안 줘? 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가 이런 분 만났습니다. 그 교회 안 간대요. 그래서 왜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나 그 교회 안 가기로 했대요. 왜 안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꼭 여기만 본대요. 여기만. 네, 뭐 어디 한 군데를 보겠죠. 네, 꼭 여기만 본대요. 근데 본인은 여기 앉아 있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여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만 보고 설교를 한대.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대.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은근히요, 이렇게 좀 습관들이 있어요. 네, 목사님들이 은근히 어떤 버릇이 있어요. 네. 저는 그런 거를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분이고, 제가 설교하는 것도 제가 많이 들여다봅니다. 왼쪽 몇 번 봤느냐, 오른쪽 몇 번 봤느냐, 가운데 몇 번 보느냐, 저러면 제가 다 따집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치우쳐서 보는 거 별로 느끼셨습니까? 아마 잘 못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제가 조심한다니까요. 그 얘기 듣고 이쪽만 보고 하다가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본인도 모르게 어떤 습관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목사님은 이뻐하는 사람은 보고 나는 안 이뻐하니까 안 보고, 여러분, 그분은요 모든 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걸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까요? 신앙생활이. 달란트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은 왜 맡겨주셨는가? 너는 몇 달란트야? 이거를 말하라고 맡겨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잘 보관하라고 맡겨주신 게 아니라 잘 활용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잘 보관하라. 너는 한 개니까 잘 보관해. 5개니까 잘 보관해.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 활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활용하라고. 5달란트를 남겼다고 주님이 칭찬한 게 아니라 활용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1달란트 그냥 가지고 있었다고 주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관만 했다고 주님이 책망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여러분 보관하는 거, 그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활용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활용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그걸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뭘 맡았어요, 우리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쓰느냐? 받은 은사대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에 우리가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의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은사와 재능에 따라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대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재능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수백 조각, 수천 조각에 있는 퍼즐 있잖아요, 퍼즐. 그 퍼즐을 보면 다 그림 하나씩 보면 이상해요. 삐뚤삐뚤하고 뭐 찌그러지고 뭐 이 그림도 이거 보면 무슨 그림인지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 그림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게 자기 자리에 딱딱딱딱딱딱딱 들어가서 맞으면 뭐가 돼요? 작품이 돼요, 작품. 이거 조각 하나 가지고는 이거 아주 뭐 별 볼 일 없는 거 있으나 마나 없으나 뭐 이래요. 그런데 이게 자기 자리에 가서 탁탁탁탁탁탁 맞으면 좀 멋있는 얼굴이 나오기도 하고 멋있는 산이 나오기도 하고 멋있는 건물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작품이 되는 거예요. 내 은사 하나만 가지고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재능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에 착착착착 자리에 들어가서 맞으면요, 하나님의 작품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를 여러분 퍼즐 맞추듯이 하나씩 내 자리에 들어맞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작품처럼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은사를 가지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협력의 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데 여러분 적어도 성경에 보면 75명 이상이 나와요. 거기에 쓰여진 사람이 75명 이상. 그리고 그 안에는 38명의 개인 이름도 나오지만 42개의 그 직업이 나와요. 직업이요 42개가 나와요. 42개가 막 나오고 있어요. 이들이 협력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이들이 힘을 합쳐서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많고 은사가 이렇게 많으면 성 쌓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 교회는 대답 안 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좀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영상 보면 꼭 교회마다 그런 분 한 분씩 있던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교회마다 아주 아멘을 독차지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있죠? 저 뒤에서 아멘 이러는 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예배 분위기가 확 달라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교회는 좀 그런 은사 가지신 분이 저희 교회에 좀 등록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 예. 사람이 많이 모이고 다양한 직업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 모이면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일이 더 안 되죠. 예. 우리 이 교회 주변에 어떤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목수가요 5번 망치 던지고 갔다는 거예요. 일하다가 5번 망치 던지고 갔대요. 그래서 다른 목수도 불러다가 하고 또 다른 팀 불러다가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왜요? 왜 망치를 집어 던지고 가요? 돈을 안 줬대요? 그랬더니 막 일하다가 보면 장로님이 와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막 하다가 보면 또 권사님이 한 분 와서, 이거는 왜 이렇게 해요? 또 이런대요. 교회처럼 일하기 힘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 전부 은사 가진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그럼 와갖고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한마디씩 하니까 목수가요, 망치 집어던지고 가는 거죠. 나 일 못하겠다고 그렇게 집어던지고 간대. 예. 저희 교회는 이렇게 건축할 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큰 소리를 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협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아예 그냥 저녁에만 와서 들여다보고 가시고, 왜 낮에는 아예 오시지도 않고, 우리는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려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면 말하게 되고, 말하면 또 이렇게 지적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녁에만 궁금하시면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망치 집어던지신 분 한 분도 없이 잘했습니다. 협력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합력한다는 게 힘든 겁니다.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를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런 이유로 쓴 것 같아요. 이 성벽은 나 혼자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벽을 쌓습니다. 이런 고백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습니다. 뭐예요? 누가 요만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이 요만큼 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고.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예요. 그 다음은 이 단어에 3장에요 32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32절 가운데 그 다음은이라는 단어는 22절 나와요. 그런데 22절 가운데 그 다음이라는 단어는 2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29번 그 다음은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번도 중간에 막히는 게 없어요. 한 번도 중간에 끊어지는 게 없어요. 한 번도 중간에 뭐 어떻게 된 게 없어요. 계속 착착착착. 그 다음은 조화와 협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협력의 원리라고 말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시너지 효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협력의 원리를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시너지 효과. 여러분, 힘을 이야기하는 거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에너지잖아요. 근데 시너지는 뭐냐면 그 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쓰느냐, 이게 시너지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기 100kg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기 100kg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분이 같이 들으면 몇 킬로를 들죠? 200kg를 들어야지 맞는 거예요. 산수는 그거예요. 산수는 200kg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시너지 효과는 뭐냐? 100kg를 드는 사람, 100kg 드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나면 같이 들면 250kg를 드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기의 힘은 100kg밖에 없어요. 이 사람도 100kg면 200이 맞는 건데 함께 들면 250kg를 들어요.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나 혼자 잘하면 100kg지만 우리가 같이 하면 250kg를 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시너지 협력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럿이 하는 게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예. 두 사람이 나 한보다 낫다. 그리고 그들이 수고함으로 어때요? 좋은 상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함께 하면요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의 싸움이 나오죠. 그 아말렉과의 싸움이 바로 이걸 보여줍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손들고 기도하고 옆에서 아론과 울은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나가갖고 열심히 아말렉과 싸우잖아요.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전력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엄청난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은 아예 그 광야에서 싸움쟁이에요, 싸움쟁이. 맨날 싸움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냥 보따리 싸들고 정신없이 뛰어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전부 다 가서 칼 들고 싸웠나요? 전부 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했나요? 그러지 않아요. 모세는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모세를 보좌하고 여호수아는 칼 들고 나가서 그들하고 싸울 때에 모세는 싸우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더 열심히 기도했을 거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발이 내려가지 않도록 더 열심히 붙잡았을 거고 여호수아는 막 싸우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협력할 때에 승리라는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싸우는데 모세는 지금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면 그건 싸움이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 교회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뭘 받아요? 도움을 받아요. 내가 맨날 도움 주는 것 같죠? 옆에 사람. 나만 맨날 도움을 주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나도 도움 받고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알아요? IQ 30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등산을 갔어요. 로프를 타고 막 등산을 올라갔어요. 한 친구가 먼저 올라가고 밑에 또 친구가 따라 올라가요. 위에서 막 밧줄을 잡아주고 이렇게 있고 밑에서는 막 그 밧줄을 잡고 막 올라가고 막 서로 막 힘을 주고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위에 있던 그 친구가 막 웃는 거예요. 와! 그리고 막 웃어요. 그래갖고 제가 왜 웃지? 그리고 막 당겨서 올라갔어요. 올라가갖고 물어봤어요. 너 왜 내가 올라갈 때 왜 웃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줄을 탁 놓으면 너 탁 떨어질 거 생각하니까는 웃겨서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줄 탁 놓으면 그 사람만 떨어집니까? 자기는 뒤에 벼랑으로 떨어지죠. 서로 힘을 주고받으니까 그걸 견딜 수가 있는 거지. 나 혼자만 잡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 혼자만 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밥을 열심히 해도요 먹어주시는 분이 있으니까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죠. 밥 했는데 하나도 안 먹고 다 가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협력할 때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협력의 원리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시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실의 원리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는 다 모여서 일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맡은 거 하나만 하기도 힘들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두 곳도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까운 데서도 못했는데 먼 데서 와서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몇 배 되는 것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호와 주민이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이 산호와 주민 우리가 뭐 관심 없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산호와 주민은 어떤 사람이냐? 그 성벽에서요 16km나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멀리 16km나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와서 했는데 여기에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 500m를 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500m. 그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500m를 와서 준수했다. 이거를 느헤미야가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힘든데, 요만큼 하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더 먼 데서 와서 더 많은 것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4절과 21절에 보면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고, 8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냐라는 사람이 이름은 하나냐인데 두 개냐 이렇게 했어요. 이름은 하나냐인데 하나만 하지 않고 뭐예요? 두 개냐 뭐 세 개냐 이렇게 했어요. 두 곳 중수를 했다. 그리고 13절과 30절에 보면 한운이라는 사람이 바로 두 곳을 했다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시간이 더 많을까요? 이 사람들은 더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여기에 원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남들은 하나 하는데 난 두 개 하고, 남들은 요만큼 하는데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 그 원리가 여기에 나오는데 2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어떻게 중수했다고요? 힘써. 힘쓰니까 두 곳을 하는 거예요. 힘쓰니까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힘썼다 이거예요. 힘썼다. 더 애썼다. 더 노력했다. 예. 이게 이들이 할 수 있는 원인. 여러분, 나만 바쁜 게 아니잖아요. 나만 일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힘쓰니까 두 곳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쓰니까 더 많이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이거는 뭐예요? 성실의 원리. 성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쓰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냐, 바로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실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격려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어떤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 은사의 원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협력의 원리. 오늘 방송실이 아주 너무 협력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원래 원고에도 없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실의 원리.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격려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의 이름, 거기서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불러요. 느헤미야에서 다 불러요, 다 불러요. 하나냐도 부르고 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수고한 걸 격려하고 있어요. 이것이 격려의 원리인데, 5절 말씀 한번 우리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누구를 말합니까? 드고아 사람들. 이들은 귀족들이 그 주인의 공사를 분담해 주질 않았어요. 그 자기들한테도 주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알아서 찾아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고, 여기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 절반이 누구예요? 바로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 고위 관리예요. 이 관리들도 동참했고, 그리고 여자들도 동참했고,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격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제자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세워가시는 그것 생각할 때 멀리서 오신 분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막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뭘 했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크게 나누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화면에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잊어버렸던 게 있다면, 또 생각하지 못했던 거 있으면
또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자꾸 이런 격려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도 수고하셨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 분 한 분 어보 오듯이 차량으로 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먹이듯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한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마당과 주차장을 쓸면서 오는 길을 예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강단에 꽃으로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준비함에 주보와 주차와 안내로 환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주 목소리와 악기로 영혼을 울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미디어 사역자들이 계십니다. 미지의 땅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용하면서도 묵묵히 본인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아프고 불편해도 힘을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구별하여 헌금으로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 가족들을 성실히 돌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로 눈빛으로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로 오셔서 새 가족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빠지신 분들까지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을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이라도 다 우리가 여기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혹시 빠지신 분들까지도 모든 이름으로 격려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을 그렇게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런 모양으로 수고했다. 올 한 해 동안 이래서 제자 공동체가 이렇게 올 수 있었다. 내년에도 이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이런 격려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다 귀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